우리는 지난 주일 함께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야고보라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인도함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지역에서 생긴 교회들이 이방인 교회를 포용하는, 함께 가는 길을 가기로 결정을 내린 예루살렘 회의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회의에서 야고보가 제안한 대로 이방 교회에 우리들이 결정한 바를 편지하여 전하자라는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 전달 과정 속에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잘 전달할 필요가 있었고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1800년에서 200년경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바울 서신의 사본입니다. 바울이 직접 쓴 원본이 아니라 그것을 옮겨 쓴 사본이 이렇게 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인데요. 파피리스에 헬라어로 쓰여진 글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의 편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누군가가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내용대로 기록하여 그 편지를 이방 교회에 보내는 그 과정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개인의 의사나 용건을 전하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이 회의, 이곳에서 나누어진 의논들과 그리고 결정을 전하는 공식적인 편지였기 때문에 이 편지는 제대로 전달돼야 하고 제대로 읽혀야 하고 제대로 이해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긴박감이 이 편지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미 1세기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공식 문서가 보내졌을 때 그것이 참된 것인지 그 문서의 신빙성이라는 문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위조한 것은 아닐지, 그 필체는 어떠한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안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내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이 편지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로 너희들이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친필이, 이 필체가, 이 편지가 내가 보낸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편지의 신빙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당시의 방법은 발신자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이 이 편지를 직접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의 지시사항, 그곳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전하고 그 진정성을 보증하는 것이 이 중개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베베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가 바울의 가장 위대한 편지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라는 지역의 출신이었던 두기고라는 사람은
골로새서를 들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짜일 수도 있다, 페이크 뉴스라는 이런 문제는 IT가 발달된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1세기에, 그것도 그리스 로마 세계에 생겨졌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예루살렘 회의와 비슷한 같은 시기를 바울이 다루면서 편지를 보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바울이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도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과정, 이것이 참된 건지 거짓된 것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가슴 아픈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땅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그중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있었다라는 사실을 신약성경 그리고 오늘의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 편지와 함께 파견할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직전에 있는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사바라고 했던 유다 그리고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는 택하여서, 선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여기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주장했던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다라는 그 내용과 편지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위장한 편지가 아니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오해 없이 제대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이제 실라와 유다가 들고 함께 갔다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그들은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5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인도자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 그 정도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이름으로 보아 그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을 인도하는,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또 한 사람, 실라 혹은 바울 서신에서는 실루아노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이름은 헬라식으로 되어 있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 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어로 말하는 제자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회의의 모든 그 과정과 그리고 그 회의 가운데 결정된 사안들이 담고 있는 글자로 다 쓸 수 없는 그 뜻과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돕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는 다소 딱딱할 수 있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일 수 있는 이 공식 편지, 공문서를 보다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게, 보다 부드럽게 전달하는 역할도 감당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실라와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실라와 유다를 파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더 넓은 로마 세계 각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파견을 받아 보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시리아 안디옥의 이 교회는 점점 유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그리고 적대가 아닌 포용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관계의 형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기되어 있는데 보내는 사람들은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들도 형제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형제이고 자매임을 이 편지는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리고 세세한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을 살지 않지만 그들을 이 편지에서 이 공식적인 문서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벌써 이 편지를 시작하는 그 인사말 가운데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있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형제 자매 가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파송을 받아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이 마음, 당황함, 괴로움을 상세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의 수고와 그들이 전한 그 열정이 느껴지는 답변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서 간 사람들은 맞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를 풀어나가는 그 서신 편지의 내용을 2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문제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고 오해되었다라는 것을 정정하며 이 오해를 진실하게
풀어나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편지의 내용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견한 그 분명한 성과들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나바와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결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공식 문서에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나바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기록한 듯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이 붙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이전에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는 그 표현들이 참 놀랍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9장만 봐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사울이었고 모든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25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는 공식 편지에서 그는 이제 함께 일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있는 형제이고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나간 그 땅끝, 그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전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가운데 느껴졌던, 그리고 전달되었던 그 진정성,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깨달았다, 인정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사울의 내적인 변화가 외모로도 나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결코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꾼으로 그렇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온 교회에 호감을 받았고 그들의 진정성이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내걸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이 편지의 맥락에서 조금 달리 말하면 그들은 결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결코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가운데 생긴 분명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편지는 그 본론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28절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야고보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내용이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가족이요, 지체요,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옳다, 인정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9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포용의 길을 가기 위한 이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너희들에게 어떤 조건을 건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 결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삼가 잘 지키면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고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이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어쩔 수 없이 공식적인 딱딱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29절을 유다와 실라는 오해하지 않도록 잘 전달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의의 가운데 있었던 여러 대화들, 의논들, 그것들을 전달하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포용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 말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이 편지가 전달되었고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30절과 3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가 들고 간 이 편지는 먼저 누군가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인 곳에서 그 편지를 전했다. 일본어 성경을 보니 손수 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읽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읽었다는 것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이 편지의 내용이 낭독되었다. 이 편지가 공기의 울림과 함께 목소리로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31절 후반에 그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다른 어떤 잘못된 의도로 오해하지 않고 위로의 말로써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들고 간 편지는 안디옥 교회, 에클레시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로서 받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그런 내용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어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와 실라는 그것을 예루살렘 회의의 현장 그대로의 뜻으로 전달하고 설명하고 말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결과가 기쁨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누가는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들은 앞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갖고 있던 또 하나의 역할은 선지자, 예언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여러 말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그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을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 선지자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프로페테스입니다. 프로는 앞에서라는 의미의 전지사이고 페테스는 말하다, 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프로페테스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자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에 들어가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은 결코 사람들 앞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을 전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의 프로페테스, 예언자로서 유다와 실라가 그 편지를 들고 안디옥에 갔음을 우리는 3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선교의 분기점에 일어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올바르게 오해 없이 전달되기 위해 그 편지와 함께 보냄을 받은 유다와 실라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도 함께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냄을 받고 또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람의 보냄이 아니고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파견, 보냄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라와 유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고린도 후서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쓰여진 편지다. 우리들이,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나의 주장과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자로 쓰여진 편지는 분명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IT의 기술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많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로 보냄을 받은 그런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감으로써 더욱더 많은 이들이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너무나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판에 새긴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교회 간에 생긴 사랑의 관계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회복하고 격려와 위로를 얻고 굳게 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